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장 12절부터 12장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말씀 우리가 자주 기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짓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진실한 자세, 신실한 자세로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조차도 우상처럼 제사를 드렸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겁니다. 제대로. 그런데 이 모습이 이때 잠시가 아니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오래전부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랬다. 이런 건 뭐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했다. 오래전부터.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 예배하는 척 했지만 그 하나님을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났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제사 열심히 드렸는데 이렇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는데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꼭 그랬다. 그러면서 아수르나 애굽 같은 강대국에 의지해서 자기들의 어떤 체제를 유지해 보려고 잔머리를 썼어요. 결국 오늘 표현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시도는 바람을 먹는 것 같이 된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아무리 들이킨들 배가 차지 않습니다. 헛될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어떤 주머니, 물질적인 거 채우고 평안을 채우는 것,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올바른 예배가, 올바른 섬김이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진실함으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을, 부유함을 구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진실된 마음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3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으로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으로 속임수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치장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도 없고 속일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럼 우리는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겉모습만 돌아서면 안 되고 중심이. 그런데 오늘 보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할 때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멤버예요. 북이스라엘을 부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이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예배 자리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나서는 순간 세상에서 온갖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꼭 그렇게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야곱을 예로 들고 있어요. 본문에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너무 잘 살폈잖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으로 똘똘똘 뭉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고난의 인생을 살면서 깨어져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처절하게 은혜를 간절하게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간절하게 은혜를 구할 때 겉모습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으로 구할 때. 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속지 않은 분이시거든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 중심으로. 욕심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인애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만나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인애와 정의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한 가지 더 7절부터 1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속지 않으시는. 처음에는 진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은 다 아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세요. 오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정확하지 않은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범죄다, 죄악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사하면서 잘못된 저울을 가지고 요즘에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주유소에서 그 측정기를 조작을 해가지고 기름을 넣으면은 더 많이 들어간 것처럼 하는 주유소들이 몇 군데 발각이 돼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10리터 넣었는데 15리터 들어간 것처럼. 거짓 저울을 사용하면 그건 범죄 행위예요. 그런데 그 행위를 누가 하고 있느냐?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 때 누린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숭배하니까 부자로 살았어. 그러니까 계속 우상숭배해야 돼.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눈금을 속여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운 그 부를 정당하게 해야겠다. 나한테 잘못을 찾을 자 아무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배를 불렸는데 잘못을 찾을 자 아무도 없다. 결과만 올바르면 과정은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럼 거짓 저울에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욕심을 채우기보다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함을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속지 않는다. 거짓 저울을 가지고 범죄하는 거 속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에브라임처럼 살 때가 있어요. 겁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이득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보다 내 이득이 중요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보다 내 이득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나와서 거룩한 표정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제물은 드리지만 마음 중심이 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나 너한테 속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한테 속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부자 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부터 광야에서 고생할 때 내가 다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선조 야곱이 자기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치고 도망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다 알고 있어 얘기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우상숭배로 속임수로 나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록케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으로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속지 않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허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하심을 구하는 진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회칠한 무덤같이 예수님 말씀처럼 속에는 사람의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데 겉모습만 하얗게 회칠한 무덤같이 겉모습만 치장한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찢겨진 심령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나가야 돼요. 황소처럼 엄청난 예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그냥 긍휼히 여김을 구하는 간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찢기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겉모습 치장하고 이렇게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 오심을 정말 기대하고 간구하는 대강절 절기를 시작합니다. 첫 주일이에요. 또 마침 12월 1일 첫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절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다 열어놓고 숨기지 말고 그때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대강절 동안 예배드릴 때나 개인의 삶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해서 이 대강절 기간에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